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석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저희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이 시간 제가 떠올랐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김현승 씨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경건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에서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처럼. 이런 가을의 기도라는 제목의 시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십니까? 별로 아멘이 없으신데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라는 각 연의 첫 마디로 시작되는 그런 시인데요. 어쩌면 기도하는 것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홀로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 어떤 상황들, 어떤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현장이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뜨거운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죠. 이 첫 번째 계명이 그래서 기독교를 믿어라 또는 하나님을 믿으라.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은 다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런 수준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명령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가 어떠셨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10월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가장 많이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한 주셨습니까? 이 한 주를 지나면서 무엇이 내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장 많이 향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일들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으로 다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계명 말씀이 조금 길지만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이 조금 깁니다. 첫 번째 계명에 비해서 또 세 번째 계명에 다음 주도 살필 터인데 이 계명에 비해서 두 번째 계명이 조금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너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두 번째 계명을 첫 번째 계명과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이나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같은 말씀이 아닌가, 똑같은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계명 사이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1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 수가 없음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계명이라면, 두 번째 계명은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계명이 두 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가 실제로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신의 산 위에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면서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대목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었는데요. 이 언약을 맺고서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다시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대표적인 언약했던 십계명을 맺었지만, 그러나 또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 그 제사를 위한 성막을 만드는 법, 또 성막 안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작하는 법 등 여러 가지 제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신의 산으로 불러 들이시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동안, 신의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게 되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뛰놀면서 찬양을 부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보았던 그 금송아지를 따라 만든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고 섬기던 그 이방의 신을 따라 만든 금송아지였습니다. 그 송아지 형상을 금부치를 모아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뛰어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대목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주어서 고맙다고 기뻐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 사건으로 무려 3,000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아들였던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척이나 아주 심한 화를 쏟아붓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왜 모세도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릴 정도로 화를 내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지금 제사를 지내고 경배를 드렸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같은 진노로 이렇게 쏟아붓게 만들고 또 모세에게도 이런 화가
쏟아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잘못됐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는 분이신데, 근데 그 모습을 형상으로 새겨서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려고 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담아두려고 했던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찾아와 계십니까?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사람의 삶의 경험이나 신앙의 경험에 따라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지혜보다 크신, 온 세상과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자가 다른, 서로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말에 고사성어 중에 군맹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맹무상.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도 이 사자성어는 잘 몰랐는데요. 잘 아는 말이더라고요. 물이 군자에 맹인 맹자, 그리고 얼음 만질 무자입니다. 그리고 상은요? 코끼리 상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맹이 코끼리 다리를 만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자성어가 군맹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코끼리가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는 맹인들이 자기가 만진 그 부분을 가지고서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게 코끼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뭐 큰 기둥 같다, 그거 말하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부채 같아 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큰 뱀같이 생긴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고요.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큰 벽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인식이 이런 소경과 똑같다는 것이죠. 겨우 한 부분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보다 훨씬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경험한 그 한계에 갇혀서, 내가 보고 목격한 그것에만 제한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규정지어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얼굴의 뒷모습밖에 모를 수도 있다. 하나님의 뒤통수만 우리가 경험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평생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앞에서 어쩌면 너무나 일부분, 너무나 작은 부분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작은 삶으로는, 우리 작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에 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표현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왜곡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을 주시는 것인데요. 사람이 새긴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지라도 만들지 말라. 그 형상이 실체이신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고 첫 번째 계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우상들도 만들지 말지만 하나님의 형상조차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가 다 그분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형상 안에 담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을 주셨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만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려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 어떤 무언가에다가 담아두고 그 속에 담겨 놓으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싫어한다고요? 어떤 것을요?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요? 확실한 것을 좋아하겠죠. 여러분, 불확실한 상황이 마음이 편하십니까? 확실한 상황이 마음이 편하십니까? 당연히 확실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약속이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은 피하고자 하는 게 우리 사람의 속성이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내년도, 내후년도 의대 입시 증여 문제, 이런 것들 어떠십니까? 우리야 별로 상관이 없지만 당장 고2 수험생들을 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거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2,000명 다시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다시 줄인다는 거예요? 이 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뉴스를 보아도 다 이해가 되지가 않던데요. 이 수험생들을 둔 부모들 입장에서 얘들 이렇게 의대 지원을 위해서 지금 재수하고 있는 친구들도 반수를 해야 할지 다시 수능을 쳐야 할지 이런 도전들을 해야 하는데 불확실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 전공의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기도 불안하겠죠? 미래가 불안하겠죠? 학점을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까? 의대생들 졸업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기한을 늘려주는 것 같은데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공의들은 파업을 이어가면서 국민들은 이제 의료 대란이라고 응급실에서 몇 시간씩 14시간씩 기다려야 한다고, 응급실을 열 몇 곡씩 뺑뺑이 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파업을 이어가는 중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언제 끝나게 될지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나쁘다,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확실성과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확실한 무언가를 붙들려고 하는 것, 이게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합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미래를 대비하면서 예측하면서 이 확실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점집에도 다니잖아요. 복채를 얼마나 더 주어서라도, 그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서라도 그렇게 대가를 치르겠다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앞날을 예측해도 우리의 삶에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한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이 다음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의 걸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탱크 목사님으로 잘 알려진 부산의 호산나 교회를 섬겼던 홍민기 목사님이 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삶의 속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의 속성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확실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확실한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삶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고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는 확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처럼 불확실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걸음을 내딛지만 그러나 확실한 분이 누구십니까? 변치 않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의 속성은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인생이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확신을 어떻게 누립니까? 어떻게 확신을 갖습니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하루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장차 올 미래에 대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나는 나의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모르겠다는 거죠. 한참을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설교하고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당장 내일, 당장 하루 뒤에 어떤 일들이 생겨날지 나는 내 미래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목사님이 붙들고 있는, 목사님이 믿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세요? 내 미래를 누가 인도하고 계세요? 내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담아두려고 하는, 무언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놀랍고 더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할 수 없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디에 담아두지 마라, 나를 어디에 제한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계명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이 불안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미래가, 내 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펼쳐질지 나는 다 알지 못해서 이것들이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내 삶을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가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